오늘 네 번째 사순절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로드맵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성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전체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빼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사명자는 기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 목요일 날 이 사명자는 뭐냐?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걸다 하면 거기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면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화를. 그 대화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33장 3절에 기도하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기도가 없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는데 믿음이 무너지면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면 내 육체가 무너지고 내 육체가 무너지면 내 환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나야 된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목요일 날 지난주일에 예배의 훈련을 잘 받아라 이렇게 말씀. 예배의 훈련을 잘 받아라. 예배 훈련을 잘 받아야만 그 다음에 단계가 옵니다. 예배 훈련을 잘 받아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만나다 보면 주님과 대화를 할 것이고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뭐냐? 내 뜻을 보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이 교회에서는 이게 성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마지막 성찬,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갑니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 기도를 하러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도를 올라가요.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해야 돼.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 이 생명이 있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서 지금도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이다 보니까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전철역에 앉아있으면 옆에 앉았고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으니 대화를 않습니다. 그와 동일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모르는 사이니까 대화를 잘 안 해.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를 하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내 뜻대로 하는 곳이고 이 부분은 주님 뜻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별개 하는 거지만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기도는 뭐냐?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가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가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이 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저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주일이야. 그러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여기는 성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돼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길 원합니다. 근데 내 자신이 그걸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생각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이런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면 돼. 다른 방법대로 하지만 안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기도하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그리고 금방 또 이제 환경 보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파는 자들이 있고, 전부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의 신앙도.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들이 영적으로 무뎌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이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목요일날 저녁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12시간 넘으니까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군병한테 잡힙니다. 빌라도에게. 찬양도 보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10장을 했지만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고 잡혀가지고 2절에 빌라도에게 잡혀서 재판받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갈보리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4절에 부활했다. 성경 전체도 보면 구원받고 믿음의 삶으로 살고 승리하게 되고 부활을 전부 그 틈으로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보면 첫 번째,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한번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라. 쫓아만 다니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다는 습관. 보통
좋은 일은 습관이라고 하고 나쁜 일은 버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도 나쁜 버릇 갖지 말고 좋은 버릇,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 습관이라는 몸이 배서 나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습관이. 그러면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이런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인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하고 까꿀로 되어집니다. 까꿀로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보면 꼭 4번씩 작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작정해놓고. 오늘 제3시인데, 3시에 기도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9시면 철저하게 기도를 합니다. 9시.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하는가 보면은 제3시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6시에 기도를 해요. 이거 우리 시간이면 12시입니다. 12시에. 12시에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또 제9시에 기도한 적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그럼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제6시야. 12시야. 그럼 그게 고속도로든 시내든 어디든 관계없이 차를 딱 세워놓고 이 기도 깔판을 깔아놓고 자기들이 있는 메카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거기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야. 여기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습관적인 기도.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기도를 하냐? 꼭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원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습관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 그러면 두 번째, 습관이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이 감람산에 올라갔는데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소. 어디에서 기도를 하느냐? 장소가 매우 중요해. 가장 좋은 장소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돼. 교회 가서. 왜냐하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하느냐.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가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로 되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다락방에서 꼭 가서 기도를 합니다. 집마다 기도하는 다락방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갔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갔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너무 세속화된 성전이었어요. 세속화된 성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마가 다락방으로 가게 된 마가 다락방으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왜 부셨을까? 왜 부셨을까? 쓸모가 없으니까 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시는 거란 말이죠. 원래 그래서는 이 로드맵을 웬만큼은 잘 알아야 돼. 한 손에다 놓고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없어버리면 믿음의 뼈대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뼈대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아무데나 이렇게 함부로 가서 잘못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러 가려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는 것도 이만저만 해서 어느 기도원을 가고 싶은데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물어보고 가야 돼. 요즘은. 왜?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한테 나 어디 갔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 기도하고 올게. 이지러라고.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신천지들 절대 이거 공부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꼭 그럽니다.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땅 짓고 휘엄치기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더라도 검증되어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전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 집에 갔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는 집사님의 딸이 서울로 왔는데 될 수 있으면 목사님 교회를 가야만 될 것 같은데 대방동에 산대요. 그래서 대방동에서 나는 여기 대방동이라고 나왔더니 저 배순욱 집사님 대방동 같아. 그 대방동이라도 다 같은 대방동이 아니더만. 그만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믿음들이 자꾸 희석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보면 어느 정도 기도를 하냐 늘 말하면 목요 용성 와서 기도할 정도 그게 1단계야. 1단계야. 이게 최소한도 여기 와서 이 정도는 기도를 하고 거기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데 여기에 습관이 들린 사람은 여기를 와야 돼. 유정희 집사 외국 갔어? 하여튼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든 뭐하든 장소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올라가다 보면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문제만큼은 내가 꼭 해결돼야 되겠다.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의를 지키러 왔다. 그러면은 1단계 신앙입니다. 그럼 뭐냐? 이번 주일 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다 못 받아도 나 응답 받아야 산다. 영적으로 깨어져야 산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축복하셔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정말 주님 뜻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에 서기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과 내 예배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와야만 예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 갈 때 정도는 믿음 돼야 돼. 기도원에 3일 작정을 할 때 뭐 놀러 가는 사람도 놀러 간 사람 없겠지. 뭐 하러 가겠어? 응답 받으러 가는 거야. 하나님 이번 3일 동안 금식하든지 하여튼 응답해 줘야 돼. 이 문제 풀어줘야 돼. 이런 믿음을 갖고 가는데 그런 믿음을 교회에 갖고 오면 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나. 교회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올 때 그렇게 안 오니까 그래요. 하여튼 5월 달부터는 요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주님 주고 목적을 가지고 와야 돼. 진짜 뭐 예수 못 만나는 사람이면 예수 만나는 사람일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응답받기를 원하실 것이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받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 먼저 언제든지 찾아가시는 예배 가운데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특성이에요. 주님이 안 나타나시면 예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모두가 나타납니다. 기도도 보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는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던 천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올 때도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오늘 나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나 주님 만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늘 나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나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해결됩니다.
그분은 무수무죄하시고 하여튼 그분 안에는 모든 걸 해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식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갔느냐?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시험 들게 생겼어. 시험 들게 생겼어.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제 여기서 요 십자가가 바로 세워야 돼, 기도의 십자가가. 요 십자가가 자빠져. 자빠지니까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게 힘든 거야, 힘들어.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는 결국 뭐야? 전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돼, 시험 드는 일이. 그래서 오늘도 목적은 뭐냐? 저들이 시험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러지만 결국은 뭐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아버지 뜻 좀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 아버지 뜻을. 왜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너희들이 짊어질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감당하며 따라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천을 해서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교육은 철저하게 실천해 보이는 교육입니다. 교수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라 그렇지. 근데 그건 정당한 교육은 내가 먼저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그걸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안 이루어 놓고 하라고는 절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도 짊어지면 힘든 것 같지만 짊어진 사람은 가볍습니다. 이게 짊어진 사람은 안 짊어져 보니까 그래. 저게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다라고 짊어지면 그 짐이 별로 무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 것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짐이 무겁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죠. 여기는 뭐냐? 감람산에서 산에 기도하고 여기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더라도 시험이 안 들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 기도의 방법이 돼.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었다 이 얘기는 항복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었다. 항복했다. 뭐든지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무엇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무릎 꿇음이 그러면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무너버린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 앞에서 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을 저들에게 증거하옵소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 뭐가 내서 불이 내려서 불이 내려서 우리 예배된 말씀의 불이 내려야 돼. 은혜의 불이 내려야 돼. 능력의 불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었던 믿음들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모든 내안들의 잡신들이 태워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방법. 정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놓고 정말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물이었으니까 아마 먼저 목적이겠지. 이 하늘을 열어주세요. 비가 내려야 합니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감으로 매바는 땅에 옥토가 되겠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3년 반의 문제 예수님도
요 문제 해결하고 오셨어요. 근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방법은 무릎 꿇고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뜻이 주님 뜻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요. 바꾸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42절에 보면 4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로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말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났다. 그 말 한마디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천사가 나타났더라. 천사가 나타나야 돼. 천사가. 반드시 이 천사가 예수님 당시에는 천사가 나타났고 여기서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와서 어떤 이제 힘을 돕더라.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힘을 도왔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를 막 도와주시니까 기도가 힘이 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런 살아나는 기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정상적인 대화가 통합니다. 여기 이렇게 내 뜻에서 주님 뜻대로 바꾸는 다음에 기도를 해야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44절에서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가 서 있는 땅이 복 있는 땅이 된 겁니다. 핏방울이 땅에 떨어진 거야. 그 땅은 생명의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뜻을 주님 뜻으로 바꾸면 반드시 천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여기서 나타나는 힘은 어떤 힘이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도록 돕는 거예요. 배신자 앞에서 옆구리 창을 찔른 자 앞에서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자 앞에서 침 뱉는 자 앞에서 조롱하는 자 앞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요. 그러니까 저런 십자가가 되어지면 어디도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다 보면 십자가를 짊어질 돕는 자도 오게 되시지. 여기서도 돕는 자가 오고 여기서도 천사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현장 속엔 천사가 나타나셔야 돼. 늘 항상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